장 25절에서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23쪽입니다. 민수기 16장 25절에서부터 30절까지 말씀,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6장 25절에서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는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입니다.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따랐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였는데 이 아들들이 장막에서 나가고 그들의 물건을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중에서 그들을 떠나라. 여호와가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문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 하실 것이요 나의 인으로 함이 아닌 줄 이 일로 말미암아 아니라.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세일을 행하사 땅에 물들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죄물을 삼켜 산사로 소원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의 과연 여호와를 멸시할 것인 줄 너희가 알아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민수기 16장 25절에서부터 3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길로 갑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우리가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사망의 길, 죽음의 길을 쫓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주신 생명의 길로 나아갑니다. 생명의 길은 어떠한 길입니까? 생명의 길은 부활의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생명의 길로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가 곧 생명의 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두 강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지요. 이들 중에 안타깝게도 왼편에 있었던 강도는 예수님을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과 똑같이 예수님을 비방하였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거기서 내려와 보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죄과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른편 쪽에 있는 강도는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를 합니다. 회개를 통하여 그는 구원을 약속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나와 함께 저 천국에 있으리라고 약속하시어 주시죠. 여러분, 언제나 우리는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회개를 하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범죄였음에도 불구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멸망뿐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죄가 아니라 회개의 유무라는 것입니다. 회개가 있고 없고의 차이라는 거예요. 회개할 때 우리는 주님 앞에서 생명의 길과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쩌면 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회개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 광야 생활을 할 때에 온갖 불평 생활을 합니다. 불평과 불만 소리가 쏟아져요. 왜 그렇습니까? 광야 생활은요,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참으로 고단한 생활입니다. 성지순례에 가서 여러분들 그 허허벌판에 있는 그러한 이 모래 사막 가운데 있는 광야를 거쳐 지나간다? 버스를 타고 지나가는데도 그렇게 힘이 드는데, 왜냐면 그 태양볕 아래서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그런데 거기를 여러분 걸어서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그럴 때 나오는 말이 무슨 말이 들겠어요? 내가 왜 지금 이 고생을 해야 하나? 그런 말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고단한 그런 광야 생활을 통해서 얼마나 고단한 생활 가운데 살아나가겠습니까?
여기저기서 불평하는 소리가 넘쳐납니다. 그러니까 고라와 그의 일행들이 주동하여서 지도자 모세에 대해서 반역을 하면서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러한 이 반역은요,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향한 반역이고, 이는 곧 출애굽을 이끄신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는 이는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 있어서 이 고라 또한 어떠한 일을 맡고 있었냐면 그는 레위 자손입니다. 레위 자손은 어떠한 사람들이죠? 곧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사장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특별한 임무를 부여받은 사람들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라와 그의 일행들은요, 자기께 주어진 그러한 사명과 일들은 어떻게 해요? 외면한 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더 높은 위치를 탐하며 백성들을 선동해서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만 특별한 지위를 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평등하다라는 거예요. 평등한. 성경에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교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만의 본질은 자기 주관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지와 뜻을 앞세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결국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삶의 주가 되신다는 것을 인정치가 않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교만이라는 것의 뜻은 다른 사람들 위에 자신을 올려놓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태도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이었던 사울은요, 처음에 그도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가 점차로 어떻게 행동하느냐, 하나님 자리에 자기 자신을 두게 됩니다. 왕이라 하여서. 결국 이로 인해서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잖아요. 다니엘서에 나오는 바벨론 왕 누부갓네살은 그 당시에 있어 온 세계를 주름잡는 그러한 강한 권력의 왕이었어요. 그러나 그 또한 자기의 교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스스로 총명함을 잃고 들판에서 짐승과도 같은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성숙한 삶의 첫 번째 비결은 무엇이냐면 바로 교만을 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늘 나의 자신의 생각 속에서 이러한 행동이 과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떻게 보실까라는 것을 늘 두려움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제가 신학을 어디서 제일 처음 시작했냐면 저 양평에 있는 아세아연합신학대학에서 시작했어요. 거기에는 지금 이제 고인이 되셨던 한철아 박사님이 그때 다시 연세에 80이 넘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꼿하게 우리 신학생들 앞에서 처음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신학개론 시간 때. 어떤 무엇이냐. 너희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될 것이냐. 너희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이냐. 라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라고? 인본주의적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인본주의는 그대로 사람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학자님이 우리에게 중요하게 얘기해 주신 것은 바로 칼빈의 기독교 강어를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하는 건데 우리는 신본주의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신본주의적인 것은 뭡니까? 바로 그대로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된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밥을 먹을 때도
잠을 잘 때도 우리가 모든 생활을 할 때도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신본주의적인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이 늘 제 머릿속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보면은 인본주의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대다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중심의 신본주의적인 삶은 소수의 사람들을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지구와도 같아요. 지구는 돕니다. 공전이라고 그걸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구가 돌 때 남극은 가장 춥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태양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양을 등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추운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의 인간이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비추어 볼 수가 없어요. 받지를 못해요. 그렇게 까닭이 어떻게 돼요?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의지대로, 자기가 옳다라고 여기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 심령이 메마르고 차가워집니다. 그러면 바로 나타나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기 시작해요.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게 된 사람은 자기 교만에 빠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만의 그 잣대를 만들어서 그것을 누구에게 향하느냐? 자기에게로 향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주변 이웃들에게로 향하게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비판하는 거예요. 너는 잘못했다라고 비판하는 거예요. 목이 굳어집니다. 뻣뻣해집니다. 허세 부리기를 좋아하고 거드름을 피웁니다. 지금 본문에 나와 있는 고라와 그의 일당들의 태도가 그러합니다. 고라는 주동이 되어서 자기의 지도자였던 출애굽을 이끌었던 모세와 아론을 백성들 앞에서 어떻게 해요? 깎아내리려 하는 거예요. 깎아내리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백성들을 꼬드겨서 스스로 왕이 되려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함을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이들 무리들 중에서 다수의 장로들이 이 고라를 따랐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자기의 선택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깨닫고 다시금 회개하면서 모세를 쫓았습니다. 회개함으로 어떻게 해요? 생명을 보존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연약한 존재입니다. 실수도 할 수도 있어요. 죄를 범해서 나락으로 빠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회개할 때에 다시금 돌이키게 되면 생명의 길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한 기회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런 기회조차도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잖아요. 뜻을 돌이킬 기회가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생명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회개가 곧 생명의 길입니다. 그러한 까닭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너희가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라고 얘기했잖아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떨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늘 하나님을 향한 두려운 마음,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어떻게 해요? 생명길이 보장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생명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떠나는 것이 생명길로 나아가는 거예요. 떠나는 것. 고라가 반역을 했을 때 함께 반역했던 사람들이 바로 다단과 온과 아비람입니다.
특히 이들 중에서 다단과 아비람은 지도자 모세에 대한 불신과 오해가 너무나도 컸습니다. 그들은 모세에게 심각한 그러한 반한 감정을 갖고 있었어요. 그들의 주장은 이러했어요. 자신들이 이전에 살았던 애굽 땅은 어떠했는가? 거기에 땅은 그래도 우리가 부유하게 살지는 않았어도 먹을 만하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고단한 광야 생활보다는 편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것이 애굽 땅이 바로 하나님이 이야기했던 가나안 땅, 젖과 꿀과 흐르는 땅이었다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왜곡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있었으면 이 고생도 안 하고 이 어려움도 없고 목이 마를 일도 없다라는 거예요. 마치 자기가 살았던 애굽 땅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이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편안히 살았던 우리들을 꼬드겨서 이 애굽 땅을 벗어나 출애굽하여 자기들을 죽이려고 이끌어내었다라는 거예요. 즉 이는 출애굽 사건에 대한 모독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에요. 자기들을 압제하였던 애굽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들은 자기의 불만스러운 행동이 어떠한 결과를 예고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저 그냥 온갖 불평과 원망을 지도자 모세와 그리고 모세의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반역의 주동자들로부터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야 하는 것이 곧 생명을 보존하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다단과 아비람의 식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겼어요. 가볍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들 모두가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그러나 반역의 주동자였던 오히려 고라의 자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라는 거예요. 일부 고라의 아들들이 처음에는 아버지의 반역에 주동하였을 때에 함께 반역에 가담하였지만 이후에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뜻을 돌이켜서 그 자리를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떠났다. 반역의 무리와 어떻게 해요? 단절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떠남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습니까? 고라의 자손들은 생명을 보존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을 보면 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처음에는 고라의 반역에 동참하였으나 떠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떠남으로 인하여 생명을 보존하게 됩니다. 그러나 끝까지 고라를 따랐던 족장 250명은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들고 있던 하나님의 불이 그들의 향로에서부터 나타나 분향하던 모든 이들을 태워 불태웠다라는 것입니다. 한때는 악인들의 무리에 속하였으나 즉시 떠남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바가 시사해 주는 바가 뭐예요? 시시때때로 죄는 우리를 삼키려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의 목적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분리시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죄의 속성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의 자리를 본문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모세는 그 악한 이들의 기구 하나마저도 어떻게 해요? 만지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곧 뭐예요? 죄의 모습의 작은 것이라도 어떻게 해요? 거기서부터 가까이 하지 말고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라. 절연하고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때로는요, 다른 이들을 향하여 비방하고 비난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만일 형제가 잘못된 행위가 있다면 이를 심판하시는 이, 판단하시는 이는 뭐예요? 하나님의 몫이라는 거예요.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그런 말씀의 대언자라고 하는 목사들도요, 때로는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그것에 대해서 누가 심판하셔요? 하나님이 심판하셔요. 그것도 어떻게 해요? 무섭게 심판하셔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고라와 그의 일당들은요, 각자 불과 향을 담아서 각자의 향로를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회막문 앞에 섰어요. 겉으로는 하나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향로를 들고 서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여 있지 않았어요. 오직 자기들의 생각과 주관과 욕심을 채우고 있는 것뿐입니다. 이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불로서 그들 모두를 불살라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예배라는 것은 누구를 위하여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까?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요. 그렇다면 누구를, 예배 포커스는 누구입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예배를 누군가의 강요와 정죄와 비판의 도구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담지 않은 예배는요, 헛것이에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은 예배는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 나의 기쁨을 위하여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쁨을 갖다가 드리기 위해 드리는 게 예배예요. 너희가 그래서 산 제사를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 살아있는 제사는 무엇입니까? 가장 핵심은 뭐예요? 그 마음을 담아 드려야 된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죄 가운데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죄악 중에서라도 이 자리가, 이곳이 하나님을 향한 죄라고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그 즉시 그 자리에서 떠나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혼을 건지고 우리의 육신을 건지고 우리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거예요. 떠남의 결단이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성도는 가지 말아야 할 곳이 있다면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다면 입을 닫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나아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죄의 자리에 서 있다고 한다면 그 즉시 떠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생명의 길이라는 어떠한 생명의 길이냐면 곧 체험이 생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남자들 제자들 중에서 으뜸 중에 으뜸이죠. 그런데 여자들 중에서 제일 가는 예수님의 제자를 뽑는다면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바로 7 귀신이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7 귀신에 휘둘려서 폐인과도 같은 삶을 살았어요. 그러던 중에 누구를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때 예수님께서는 이 막달라 마리아 안에 있던 7 귀신들을 깨끗이 내어 쫓아주셨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한 모습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즉시 예수님의 무리와 동행하며 끝까지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녀는 깨달았어요. 어떻게 무엇을 통해서 깨달았습니까? 그녀의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이 과연 누구이신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습니다. 귀신 들렸던 자신을 육신을 낫게 해주셨던 그 체험으로 말미암아 그녀는 예수님이 주시는 사랑과 축복의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었어요. 이 체험이야말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녀에게 있어서 체험은 곧 생명을 얻는 길이었어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 예수님의 은혜라는 것은요, 그 어떠한 신학적 이론과 설명으로도 증명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체험적인 신앙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첩경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머리로서 하나님의 걸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의 짧은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았다, 깨달았다 표현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짧은 그런 이론이나 그런 걸로 담기실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머리를 뛰어넘어, 우리의 이론을 뛰어넘어, 우리의 역사적인 지식들을 뛰어넘어 계신 분이 뭐예요? 하나님이셔요. 그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요, 말로서, 지식으로서, 이론으로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각자의 삶 속에서 은혜를 나타내 주세요. 각자의 삶을 통해, 삶이라는 그런 통로를 통해서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세요. 하나님을 깨닫게 하세요.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 뭘로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보면서 깨닫지 아니하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게 부어 주옵소서. 그걸 통해서 내가 몸소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체험할 수 있는 것이 곧 생명의 길입니다. 여러분,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백날 신학 공부 10년, 20년 공부해봤자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내 삶을 통해서 주시는 그 은혜를 깨달을 때 우리는 생명길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요,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지극히 자기의 삶을 통해서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 앞에서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너희가 눈을 뜨고 직접 보라라는 거예요. 이제 모세를 향한 고라의 반역이 끝이 다다랐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나와 고라와 그 무리들이 어떻게 된가를 지켜보라라고, 너희 눈으로 목도하는 것을 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를 향한 그러한 당위성을 증명시켜 주실 거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백성들 앞에 선 고라와 그의 일당들은 땅이 갈라져서 어떻게 돼요? 그들을 갖다가 삼켜버리잖아요. 이를 어떻게 돼요? 백성들이 다 눈으로 지켜보고 목도하고 체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그리고 지도자 모세는 곧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라는 것을 어떻게 돼요? 몸으로서 체험하고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살아갈 때 우리가 온갖 시험과 갈등과 어려움 속에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게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게 부어주세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끔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체험케 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사모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깨달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병원 갈 때마다, 제가 이제 약을 타러 가거나 뭐하러 가거나 이제 안성병원을 갈 때마다 그걸 깨닫게 돼요. 뭘 깨닫게 되면, 참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도, 나 같은 그릇도, 이 종지 그릇같이 이렇게 작은 나 같은 그릇도 참 하나님께서 쓰시게 하시느라고 얼마나 힘이 힘드셨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안 그래요? 하나님께서 저를 몸으로써 체험케 하지 않으셨다면 저는 절대로 이 목회자의 길로 갈 사람이 아니에요. 저 그거 확신해요. 저는 이 길로 올 사람이 아닙니다. 예. 저 세상의 끝자락 가운데 나아갈 사람이에요. 가도 12번을 갈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붙드셨기 까닭에, 내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까닭에 어떻게 해요? 이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어떻게 해요? 코를 꿰고 계신 거예요. 가기는 어딜 가? 예? 그러면서 꿰고 계시니까 어떻게 해요? 어쩔 바 없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체험케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부어주십니다. 부어주십니다. 그냥 부어주신 것도 아니에요. 그냥 팍 부어주세요.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세요. 그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다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은 생명길로 나아가야 됩니다. 생명길로. 회개의 길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떠나는 길로 나아가는 거예요. 체험의 길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생명길로 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 우리 스스로에게 가두어 울타리를 치고 그 안에 갇혀져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생명길로 갑시다. 죽으나 살아 우리는 생명길로 가야 될 줄 믿어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거듭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보다도 저 생명길로 향하여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잠깐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내가 지금 생명길로 나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사망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생명길로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뜻을 돌이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통성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합니다. 다 같이